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분주했던 한 주간의 삶을 뒤로하고 거룩한 주일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저희 모두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경험케 하시고 의로운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거듭나게 하시며 새 힘과 용기를 얻어 슬픔도 두려움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강건하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 성시교독은 8번 시편 14편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서두르가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시니라.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아름답고 찬란한 은혜의 아침에 사랑의 빛으로 저희를 비추시어 복되고 거룩한 주일 예배 자리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져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옵고, 우리 모두가 십자가 은혜와 복음으로 신문이 변화된 천국 백성답게 거룩한 마음과 말과 행동으로 오직 주께 영광 돌리는 참된 믿음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잠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라는 말씀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믿음이 약하고 어리석어 수시로 주님의 은혜를 배역하고 스스로가 주인이 되어 마음과 말과 관계로 가족과 이웃을 살인하고 비판하여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모든 죄들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창조 세계를 거스리고 인간의 탐욕과 교만에서 전이된 코로나 바이러스로 저희들 지금 또 여전히 마스크로 일상을 가리며 살고 있습니다. 하오나 감춰진 마스크 가운데서도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고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케 하시옵고, 이 시기가 단지 환난의 시기만이 아니라 저희들이 정말 참된 믿음의 자녀인지 얼마나 열심을 다해 말씀 따라 사는지를 스스로 돌아보고 살피는 소망의 시간, 회개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역병을 하루속히 도말하시어 주 믿는 성도들이 물질의 궁핍, 육신의 질고 각각의 고통에서 벗어나 이 아름다운 성전에서 온전히 함께 예배드리며 기쁨과 사랑으로 서로 교제교통하는 일상의 은혜가 속히 회복되기를 간구드리옵나이다. 말씀으로 저희를 인도하시는 주님, 올해에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이라는 비전과 하나님의 뜻은 너희의 거룩함이라는 표로 저희를 이끄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모두 마음과 말과 행동을 거룩하게 하여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고 말씀을 듣고 배우고 순종하여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의 크신 능력들을 깨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등천교회를 사랑하사 김신수 목사님을 목양자로 보내시어 말씀과 기도로 저희 양떼들 올바른 길로 인도하고 보호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목사님이 하늘 말씀을 전가하실 때에 성령 도우심으로 저희가 거듭나고 심령이 새롭게 되어 우리가 할 일과 갈 길을 깨닫고 종교 생활이 아닌 참된 믿음 생활이 무엇인지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며 저희의 감사가 되고 주님의 기쁨이 되시는 목사님을 주님께서 지켜 영육간 강건케 하시옵고, 성도와 교회를 세세히 살피고 아끼는 지금의 마음이 더욱더 커져 모든 성도들이 기꺼이 믿고 따르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부교육자, 당회원 그리고 모든 직분자들도 목사님을 도와 새로이 목회를 이루어 나가시는 데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님 기뻐하시는 참 좋은 교회, 나날이 부흥하는 교회로 든든히 세워주시옵소서.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원치 않는 병환 중에 있는 성도들, 여러 가지 관계 속에 낙심한 성도들, 그리고 각각의 모양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성령 도우심으로 모든 관계가 회복되고 주님의 크신 능력으로 깨끗이 치유되어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 늘 주님께 감사와 찬양이 끊이지 않는 은혜 가운데 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찬양 가운데 기쁨으로 거하시는 주님, 믿음의 고백으로 정성스럽게 준비한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고, 찬양대원과 예배를 위해 오늘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모든 손길을 위해도 하나님 사랑 베푸시기를 간구드려올 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한 이름을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5장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151페이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만일 그의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 데에 미치지 못하면 그가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산비둘기 2마리나 쥐비둘기 새끼 2마리를 여호와께로 가져가되 하나는 속죄 제물을 삼고 하나는 번제물을 삼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을 먼저 드리되 그 머리를 목에서 비틀어 끊고 몸은 아주 쪼개지 말며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제단 곁에 뿌리고 그 남은 피는 제단 밑에 흘릴지니 이는 속죄제요. 그 다음 것은 규례대로 번제를 드릴지니 제사장이 그의 잘못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만일 그의 손이 산비둘기 2마리나 쥐비둘기 2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제물로 드리되 이는 속죄제인즉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며 유향을 놓지 말고 그것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기념물로 한 움큼을 가져다가 제단 위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속죄제라. 제사장이 그가 이 중에서 하나를 범하여 얻은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 나머지는 소제물같이 제사장에게 돌릴지니라. 아멘. 주자
우리 옆에 있는 사람, 앞에 뒤에 있는 등촌의 가족들과 눈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등촌의 가족들도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설교 시작하기 전에 지난주 과제 점검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우리 다 같이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쪽은 소리가 큰데요. 이쪽은 소리가 거의 들리질 않습니다. 우리 자막 한번 띄워주시길 바랍니다. 못 외우신 분들은 계속해서 이 말씀을 잘 외우시길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이 말씀을 가지시고 마귀의 참소를 이겨내시는 우리 등촌의 가족들 되시길 바랍니다. 유대인들은 13살 성인식을 할 때까지 모세오경을 암송해야 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모세오경을 암송할 때 어떤 율법부터 암송하는지 아십니까? 창세기 아닙니다. 레위기부터 암송합니다. 왜냐하면 레위기 성경이 모세오경 중에서 가장 중요한 율법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레위기가 왜 가장 중요한 율법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정결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레위기는 모세오경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죄입니다. 그러므로 레위기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제사에 대한 규정이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레위기 1장에서부터 7장을 보시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으로 5가지 제사가 나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입니다. 첫 번째 번제는 죄를 용서받기 위해 또는 전적인 헌신을 드릴 때 드리는 제사입니다. 두 번째 소제는 번제나 화목제를 드릴 때 곁들이는 부속적인 제사입니다. 다시 말하면 단독적으로 소제를 드릴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은혜나 호의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기 위한 제사입니다. 소제는 5대 제사 중 유일하게 또한 짐승을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세 번째 화목제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거룩한 교제를 위해 드리는 제사입니다. 화목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릴 때, 그리고 자원을 할 때, 그리고 서원을 할 때 드리게 됩니다. 화목제가 다른 제사와 특이한 것은 제물의 일부를 제사장에게 주고 제물의 나머지는 사람들과 나누어 먹었습니다. 그러나 음식은 제사 드리는 그날 또는 그 다음 날까지 다 먹어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화목제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화목을 위해서도 드렸지만 사람과 사람들의 화목을 위해 드렸던 제사였습니다. 네 번째 속죄제는 죄를 용서받기 위한 제사입니다. 레위기 4장을 보시면 제사장을 위한 속죄제, 회중을 위한 속죄제, 족장을 위한 속죄제, 평민을 위한 속죄제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다섯 번째 속건제는 죄로 인해 경제적인 손실과 관계가 깨어졌을 때 회복을 위해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러므로 속건제는 물건과 재물에 대한 보상과 배상과 관련된 제사입니다. 등촌가족 여러분, 구약의 5대 제사를 드리는 목적에 대해 다시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번제의 목적은 속죄와 헌신입니다. 소제는 감사입니다. 화목제는 거룩한 교제입니다.
속죄제는 말 그대로 속죄입니다. 속건제는 죄에 대한 보상과 배상입니다. 여러분, 5가지 제사 중에는 죄와 관련된 제사가 있고 죄와 관련이 없는 제사가 있습니다. 소제와 화목제는 죄와 관련이 없는 제사였고, 번제, 속죄제, 속건제는 다 죄를 지을 때 드리는 제사, 즉 죄와 관련된 제사입니다. 그런데 이 3가지 제사는 다 죄와 관련이 있지만 아주 조금씩 그 목적이 달랐습니다. 번제의 속죄는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를 막기 위한 제사입니다. 속죄제는 죄 자체를 해결하기 위한 제사입니다. 그리고 속건제는 죄로 인한 보상과 배상을 위한 제사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죄 자체를 해결을 위해서는 속죄제, 죄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번제, 죄로 인해 발생한 보상과 배상을 위해서는 속건제를 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구약시대에 살고 있다고 가정한다면 여러분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제사를 가장 먼저 드려야 합니까? 가장 먼저 죄 자체를 없애는 속죄제를 드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를 범할 때마다 반드시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동청가족 여러분, 속죄를 받기 위해서는 또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이 필요한지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여러분, 죄를 용서받기 위해 무엇이 필요합니까? 무엇이 필요하냐면 피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사를 지낼 때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속죄의 제사를 드릴 때 피를 제단에 뿌리기 전에 짐승의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안수는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어 한 손이나 두 손으로 그 제물의 머리를 꾹 누르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안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축복하기 위해 안수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수를 하는 이유는 제사 드리는 사람의 죄를 짐승에게 전가시키고 짐승의 흠없음을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전가시키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안수는 내 죄를 짐승에게 전가하는 일방적인 전가가 아니라 내 죄를 짐승에게, 그리고 짐승의 흠없음이 나에게 전가되는 쌍방의 전가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죄로 인해 사람이 죽어야 하지만 사람의 죄를 짐승에게 전가시켰기 때문에 사람이 죽지 않고 짐승을 죽이는 것입니다. 짐승이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었기 때문에, 그리고 짐승의 흠없음을 사람이 전가받았기에 사람의 죄는 용서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짐승을 죽이고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려 속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세례를 받으시는 우리 등촌가족 여러분, 여러분이 받으시는 세례가 무엇인지 웨스트민스터 대교리 문답 165문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례는 신약의 성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성례에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물러서 씻는 의식을 제정하시되 이 의식이 그리스도 자신에게 접붙임 받고 그분의 피로 죄 사함 받으며 성령으로 거듭나고 양자가 되며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는 것에 대한 표와 인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세례는 여러분이 지은 모든 죄를 예수님께 전가시키는 성례입니다. 여러분이 지은 모든 죄, 다시 말하면 과거의 죄, 현재의 죄, 그리고 미래의 죄까지 모든 죄의 책임을 예수님께 전가시켜야만 여러분은 그리스도께 접붙임이 되고 성령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의 부활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를 맡고 있는 이 죄를 해결해야지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히브리서 13장 11절, 12절은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대제사장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간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피를 가지고 성문 밖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예수님의 피를 뿌려 주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 죄의 문제를 자신이 해결하려고 시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내가 지은 죄를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킬 수 있어? 이것은 비겁한 짓이야. 그러면서 산에서 열심히 돌을 닦고 열심히 공부도 하고 그리고 윤리적으로 착하게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또한 어떤 경건한 사람은 열심히 종교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람의 노력과 사람의 열심과 사람의 능력과 사람의 힘으로는 죄를 해결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피로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말씀에서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구약의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자 그림자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죄를 지을 때마다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려야만 했지만 예수님의 피는 한 번에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속죄의 사역을 히브리서 10장 10절, 1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얻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빨간 글씨 보셨습니까? 빨간 글씨는 단번에 영원히입니다. 예수님의 한 번의 제사가 영원한 효력을 가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제사처럼 죄를 지을 때마다 제사를 지낼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오늘 세례를 받으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한 번의 세례로 영원한 효력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세례를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분이 변화됩니다. 이제 더 이상 사탄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우리에게는 여전히 죄성이 남아 있습니다. 이 죄성으로 인해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죄를 지어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에 우리 부모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부모님들은 다 경험했을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못을 하고 때로는 죄를 짓고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해도 그 자녀들은 여전히 내 자녀입니다. 착하고 선한 행동을 하면 내 자녀이고 나쁘고 악한 행동을 하면 내 자녀가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 자녀들이 어떤 행동을 하던 내 자녀는 내 자녀입니다.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한번 같이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한 번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맞습니다. 행복하고 좋을 때도 하나님의 자녀이고, 때로는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 속에서도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살아있을 때도 하나님의 자녀이고, 죽어서 천국에 가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가운데, 그 구원의 확신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늘 승리하시는 우리 등천의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이 피에 있고 피가 죄를 용서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 레위기 5장 11절 12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정하신 원칙을 하나님께서 스스로 깨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그 룰을 깨셨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5장 11절 12절입니다. 만일 그의 손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 제물로 드리되 이는 속죄제인즉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며 유황을 놓지 말고 그것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기념물로 한 웅큼을 가져다가 제단 위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속죄제라.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원칙을 깨셨습니까? 생명이 피에 있고 피를 흘려야만 속죄가 가능한데 하나님께서는 곡식으로도 속죄제를 드릴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누가 곡식으로 속죄제를 드립니까? 보통 속죄제를 드리기 위해서는 소나 양, 염소를 드립니다. 그러나 살다 보면 경제적으로 어려워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소나 양, 염소 대신 산비둘기, 집비둘기로 속죄제 제물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 가난할 때도 있지만 너무 가난할 때도 있습니다. 지갑에 10만 원, 아니 5만 원, 아니 1,000원짜리 하나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어렵고 힘들 때는 여러분 죄를 안 짓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경제적으로 좋을 때도 죄를 지을 수 있고 경제적으로 힘들 때도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실수나 잘못으로 죄를 지으면 반드시 그 죄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죄를 지었는데 재물을 살 돈이 없습니다. 그 딱한 형편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원래 세우신 원칙은 피제사이지만 그렇게 힘든 사람들에게는 피제사를 드리지 말고 곡식으로 속죄제를 드려도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동청가정 여러분, 여러분은 왜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원칙을 하나님 스스로 무너뜨렸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 잘 사는 사람이나 못 사는 사람이나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경제적 상황과 돈 때문에 죄를 용서받지 못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이 마음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멸망받고 심판받고 저주받기를 원하지 않아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가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등촌가정 여러분, 저는 이신칭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이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 너무 좋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100m 달리기 12초 안에 들어오면 구원해 주시고 12초 이상 걸리면 구원해 주시지 않는 그런 기준으로 정했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이 시간도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다들 운동장에서 달리기 연습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만약 IQ 150 이상인 사람은 구원해 주시고 IQ 150 이하의 사람들은 지옥 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달리기는 그래도 열심히 연습을 하면 간혹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IQ는 타고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IQ 150 이하로 태어난 사람들은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러나 성도가정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해 주시는 기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100m 달리기 12초 안에 달리나 20초 이상을 달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다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IQ 150 이상인 사람이나 심지어 IQ 두 자리인 사람도 예수님을 믿기만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능력과 외모와 힘과 재력과 명예와 권력, 노력에 상관없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얼마나 공평합니까? 오늘 학습과 세례, 또 유아 세례, 입교를 받으시는 우리 등촌가정 여러분,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피를 흘려주셨다는 그 믿음으로 여러분은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시는 우리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싫어하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미워하시는, 그렇게 싫어하시는 그 죄를 하나님께서는 또한 용서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정하신 피제사의 원칙을 깨서라도 죄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저와 여러분을 직접 죽이지 아니하시고 죄 없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이시고 부활하게 하시어 저와 여러분이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은혜입니다.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듯이 한 번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 세례를 받으시는 분들과 이미 세례를 받으신 우리 등촌가정 여러분, 비록 죄성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책감으로 힘들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 대신 정죄를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죄의 책임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나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용서해 주셨다는 그 십자가의 속죄의 능력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구원에 확신이 없으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살인하는 영적 살인자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 번에 영원한 속죄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한 번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을 꼭 기억하시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의 특권을 누리시며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복되고 기쁜 주일 하나님 존전에 모여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영광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성도들이 학습과 세례와 유아 세례, 입교를 통해 신앙을 공적으로 하나님 앞과 교회 앞에서 고백하는 복된 날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죄의 은혜로 구원을 확신하여 영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생명의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224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학습 예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을 하겠습니다. 호명을 당하신 분들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회중을 향해 돌아서 주십시오. 학습 받을 우리 세 분입니다. 김동훈 씨, 강옥진 씨, 이희영 씨. 우리 회중을 향해 우리 돌아서 주시길 바랍니다. 등촌가족 여러분, 오늘은 기쁘고 기쁜 날입니다. 여기 학습을 받기 위해 교회 앞에 서 있는 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 그리스도로 믿고 예수님만을 믿고 따르기로 결심한 분들입니다. 당에는 그들의 선한 의향을 확인하였고 이제 교회 앞에서 다시 엄숙한 서약을 통해 확인하고 학습 교인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모든 교우들은 이 서약의 증인이 되어서 이분들이 믿음에 굳게 서기까지 기도와 선한 교제로서 돕기를 바랍니다. 학습을 받는 분들은 거룩한 교회 앞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서약하기를 바랍니다. 오른손을 들고 제가 묻는 말에 서약하기로 동의하시면 예라고 대답해 주십시오.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모든 죄를 버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로 서약합니까?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를 신뢰하며 그의 명령에 복종하기로 서약합니까? 여러분은 성경 말씀과 교회의 제방 규례를 열심히 학습하여 일정 기간이 지난 다음에는 지체 없이 세례를 받기로 소원합니까? 네, 감사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서약하고 학습 교인이 된 교우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주셔서 세례받기까지 주의 성령이 늘 동행하시어 믿음에 굳게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으로 인해 죄를 용서받았음을 기억하고 예수님 안에서 늘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공포하겠습니다. 김동훈 씨, 강옥진 씨, 이희영 씨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등촌교회에 학습교인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입교 예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을 하겠습니다. 호명을 당하신 분들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회중을 향해 돌아서 주십시오. 김시온 씨, 김하민 씨, 노은찬 씨.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유아 씨의 세례를 받고 교회 안에서 믿음으로 자라고 양육받았고 이제 성년이 되어 자기 입으로 신앙을 고백하여 주의 상에 참여하는 권리를 얻기 위해 하나님과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앞에 서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의 질문에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서약해 주기를 바랍니다. 오른손을 들고 제가 묻는 말에 서약하기로 동의하시면 예라고 대답해 주십시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렸을 때 부모의 신앙 고백과 서약으로 세례를 받았으므로 이제는 그 고백과 서약을 여러분 자신의 것으로 삼고 성실히 지키기로 맹세합니까? 여러분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알며 당연히 그의 진노를 받아야 할 사람이지만은 하나님의 크신 자비에 의하여 구원을 얻는 길 외에 소망이 없는 자인 것을 인식합니까?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죄인의 구주이심을 믿으며 복음에 말한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줄 알아 그를 영접하고 그에게만 의지하기로 작정합니까? 여러분은 지금 성령의 은혜만을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쫓는 자가 되어 모든 죄를 버리고 그의 가르침과 모범을 따라서 살기로 작정합니까? 마지막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이제부터 교회의 간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성결과 화평을 이루도록 노력하기로 작정합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공의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주의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유아시에 세례를 받고 교회 안에서 자라면서 신학 양육을 받다가 이제 성년이 되어 자기의 입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형제 자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주셔서 주의 성령으로 계속 다스려 주시어 믿음에 굳게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만이 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공포하겠습니다. 김시온 씨, 김하민 씨, 노은찬 씨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등촌교회의 입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유아 세례 예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을 하겠습니다. 호명을 당하신 분들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회중을 향해 돌아서 주십시오. 김서우, 박소희.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세례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 아버지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며 우리를 자기 자녀로 삼으실 것을 약속하고 보장해 주십니다. 아들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 아들은 자기의 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것을 약속하고 보장해 주십니다.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고 보장해 주십니다. 우리 자녀들이 아직 이 모든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이들을 세례에서 배제시켜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는 지금 우리와 우리 자녀에게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아이들의 부모들은 다음의 질문에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교회 앞에 서약해 주기를 바랍니다. 오른손을 들고 제가 묻는 말에 서약하기로 동의하시면 예라고 대답해 주십시오. 여러분은 이 아이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아야 하고 성령의 은혜로 새롭게 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인식합니까? 여러분은 이 아이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을 확신하고 자신의 구원을 위하여 진력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아이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신뢰함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신앙적인 양육에 힘쓸 것을 서약합니까? 여러분은 지금 이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친히 경건의 본을 아이에게 보여주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며 그와 함께 기도하고 거룩한 진리의 도를 가르치고 주의 교훈 가운데서 장성한 일에 최선을 다하기로 작정합니까? 예. 세례를 거행하겠습니다. 세례를 받으실 자녀들은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또한 세례를 드릴 때 등촌교회 교우들은 함께 아멘으로 화답해 주십시오. 우리 소후부터 세례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 김서우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 박소희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우리 모든 아이들이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믿음과 이 땅의 것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을 소망하는 소망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사랑으로 잘 자라고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자녀들이 자라면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스럽고 또 은혜롭게 자라게 하시고 부모님을 공경하며 하나님만을 섬기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공포하겠습니다. 김서우, 박소희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등촌교회의 유아세례 교인된 것을 공포하노라. 아멘. 우리 자리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례 예식입니다. 호명을 하겠습니다. 호명을 당하신 분들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회중을 향해 돌아서 주십시오. 김영근 씨, 이미애 씨, 정종현 씨.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세례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 아버지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며 우리를 자기 자녀로 삼으실 것을 약속하고 보장해 주십니다. 아들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 아들은 자기의 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것을 약속하고 보장해 주십니다.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고 보장해 주십니다. 따라서 다음의 질문에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서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른손을 들고 제가 묻는 말에 서약하기로 동의하시면 예라고 대답해 주십시오. 여러분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알며 당연히 그의 진노를 받아야 할 사람이지만은 하나님의 크신 자비에 의하여 구원을 얻는 길 외에 소망이 없는 자인 것을 인식합니까?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죄인의 구주이심을 믿으며 복음에 말한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줄 알아 그를 영접하고 그에게만 의지하기로 작정합니까? 여러분은 지금 성령의 은혜만을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쫓는 자가 되어 모든 죄를 버리고 그의 가르침과 모범을 따라 살기로 작정합니까? 마지막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이제부터 교회의 관할과 지리에 복종하고 성결과 화평을 이루도록 노력하기로 작정합니까? 세례를 거행하겠습니다. 세례를 받으실 분들은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세례를 드릴 때 등촌교회 교우들은 함께 아멘으로 화답해 주십시오. 예수를 구주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 김영근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를 구주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 이미애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를 구주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 종종현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세례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 되신다는 믿음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그 뜻과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그리스도가 되시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사제의 은총을 누리며 죄책감으로부터 자유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공포하겠습니다. 김영근 씨, 이미애 씨, 정종현 씨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등촌교회에 세례교인 된 것을 공포하노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오늘도 학습과 세례와 유아 세례, 입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바친 우리의 예물과 거룩한 산 제물의 영적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 예물과 우리의 삶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기도 문성으로 성령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여 학습과 입교와 세례와 유아 세례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죄의 은혜를 확신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기를 소원하는 모든 등촌교회 성도들에게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교회 소식 전합니다. 오늘 오후 4시 본관 3층에서 피택 건사 교육 두 번째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4시 30분 본관 3층 디사이플에서 당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 서부노회 정기노회가 내일 월요일 우리 등촌교회당에서 있습니다. 장로 총대는 주보를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기도회는 지혜가 함께하는 금요기도회로 모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1부, 2부, 3부, 4부에는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기도로 우리 성찬 예식을 준비하는 우리 거룩한 등촌의 가족들 되시길 바랍니다. 행사 예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우리 교우 소식입니다. 지난주에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박안순 성도 9119역 안나 3 전도에 소천 받으셨습니다. 박상현 B 집사님 844구역 브리스가 2 전도에 시부 소천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8지역 장례 광고입니다. 천낙도 태임 집사님 822구역 엘리야 2 전도에 소천 받으셨습니다. 정혜주 집사님 822구역 안나사 전도의 남편이십니다. 아들 천승식 집사님 10479역 다윗 2 전도의 부친이시고 자부 우리 이은혜 A 성도님 10419역 루디아 2 전도입니다. 우리 장례식장은 이대 서울병원 장례식장 13호실이고 8인 예배는 내일 월요일 오전 5시 30분, 교회 출발은 5시 10분입니다. 장지는 김포 시립봉안당입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 유족의 요청으로 교회의 공식적인 문상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일 8일은 교회가 가서 함께 예배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장례 광고입니다. 우리 부목사님으로 섬기셨던 문형교 목사님 부친께서 소천 받으셨습니다. 우리 장례식장은 인천 세종병원 장례식장 7호실입니다. 발인은 내일
월요일 오전 11시입니다. 교회 문상은 어제 토요일 오후에 다녀왔습니다. 장지는 서울시립승하원입니다. 성도 예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결혼 소식입니다. 안상우 군과 요셉부 우리 933구역 안찬석 안수 집사님, 김명희 A 집사님의 장남과 정지은 A 양 요셉부 933구역의 결혼식이 주 2021년 10월 16일 토요일입니다. 오후 4시 40분 여의도 더 파티움 B1층 그랜드 컨벤션홀에서 있습니다. 교회 출발은 오후 3시 40분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성도의 교제 찬양 드립니다.